로마서 기록 목적 배경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누가 썼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탈리아에서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의해서 로마 소식을 듣고, 또 그 외에도 다른 사람도 있었겠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쫓겨나와서 로마의 얘기를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알고 로마 성도들을, 거기 누가 특별히 지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성도들끼리 하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세계 선교의 그 로마를 발판을 삼고, 또 돈이 있어야, 재정이 있어야지 또 선교를 하니까 스페인 선교, 세계 끝이라고 생각한 스페인 선교의 재정적 후원을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간의 뭐랄까, 완전히 다른 기독 그리스도인들이 합쳐져 있는 이방인 교회였기 때문에 그 연합, 부라가 되고 있는데, 그 연합을 하기 위해서 쓴 기록 편지입니다. 그다음에 기독교는 이거 미켈란젤로의 그 아담의 창조, 미켈란젤로 이때 그리스 로마는 참 이렇게 나체를 인간의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아름답게 봤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나체를 그린다랄까요? 아담과 하나님의. 기독교는 예수를 믿고 나면 죽었던 생명이, 하나님과 끊어졌던 생명이, 지금 이 손가락을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으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이걸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게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되었던 인간과 단절되어서 죽어있던 사람, 영이 죽었던 사람의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분의 성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 죄의 문제, 죄의 그 감옥을 다 해결해 주시는 십자가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었던 생명이 하나님과 끊어져서 소멸과 멸망 안에 있던 생명이, 소멸과 멸망이랄까, 멸망 안에 있던 생명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서 영원히 그 아담의 모든 권세가 회복됩니다. 아담의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상태 그대로 회복되는 것이 기독교고, 그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그 창세전에 가졌던 계획을 어떻게 됩니까? 사람마다, 에베소스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 계획이 있는데, 그 원래 우리 한 사람에게 했던 그 계획을 다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정결 거룩하게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우리를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로마는 하나님의 모든 그 역사를, 세상의 역사도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용하신다, 섭리하신다. 로마는 진짜 로마도 실제로 로마군은 20만밖에, 로마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조그만 나라에서 다 점령하기는 했지만 실제 로마 군사는 20만에서 이 많은 것을 다 지배하기 위해서 용병을 다 썼는데, 그래서 길이 발달할 수밖에 없던 그것도 왜냐하면 그 일반 백성들이 농사 짓다가 전쟁 나면 또 막 마차에
그 농장 뭐랄까 군장비를 싣고 빨리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길을 이렇게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빨리빨리 길을 닦아야지 아니면 길에서 노상강도 당할 수도 있고 산길에 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하여튼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용하시는 섭리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하려고 하셨던 일을 하시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이 없다. 그래서 로마라든지 헬라의 언어, 로마의 길,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로 인한 해당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지금 로마서의 배경인데, 로마서 18장 1절에 보면, 로마서가 아니라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 뭐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뭐 고린도에 이르렀는데 아굴라와 본도에서는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그 글라우디오가 명하여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실제로 브리스길라 이 일로 인해 쫓겨나는 바람에 이 왕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또 세워지고 바울의 진짜 가장 그 든든한 동력자가 되고 생업도 또 같이 하고 이런 모든 그 경제 공동체, 요즘 정치 공동체, 종교 공동체, 경제 공동체로 가장 큰 일꾼이 됐습니다. 이분으로 인해서. 그래서 세상 왕들은 이렇게 결국은 이 아그리피나가 마지막에 네 번째 결혼해서 나중에 그 다음에 네로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잠깐만 글라우디오 황제는 이제 4대째 왕인데 3대 자기 조카가 원래 갈리큘라 가이우스라고 아주 생기기는 정통 왕족이긴 하지만은 위로 두 명의 그 형이 다 죽고 엄마까지 죽고 막 이런 상황에서 성격이 삐뚤어졌는지 엄청나게 폭정을 하고 말도 못할 약간 중간에 정신 이상으로 우리 연산군처럼 아주 이상하게 돼서 이 사람이 이제 암살당하고 그 삼촌 지금 글라우디우스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황제로 있을 때 이 사람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자기 삼촌을. 그래서 이 사람은 왜 또 글라우디오 황제는 왜 죽음을 안 당했냐 하면은 소아마비와 신체 결함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무비고세처럼 이렇게 소아마비가 심하고 외모가 너무 결함이 많았기 때문에 죽음을 면해서 이제 결국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황실의 조카와 메살리나 47세로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이 사람으로 15세의 그 조카라고 해야 되나요? 다 같은 가족들인데 결혼해서 너무 문제가 많고 말도 못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사람도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 아까 글라디우스 이 황제가 그래도 정치를 제일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시체가 너무 이렇게 소아마비도 있고 뭐 외적인 그런 결핍이 많았기 때문에 또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공부를 열심히 시켰다고 합니다. 과외 공부로 과외를 해서 뭐 과학부터 해가지고 최고의 과외 선생을 붙여서 공부를 머리는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정치는 좀 15년 동안 한 정도 했는데 나중에 독사를 당하긴 했지만 정치는 제일 잘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를 탄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 안 두죠. 기독교 탄압으로 인해서 독살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네 번째까지 결혼을 하고 엄청나게 하여튼 뭘 말하고 싶은지 하면 이 왕족이나 이 로마 왕들을 보면 돈 있고 권력 있고 그렇지만 하는 모든 결혼도 4번 5번 하고 막 죽이고 남편이 부인하고 애들을 또 다 죽입니다. 형제자매도 죽이고 또 같은
옥타비아누스 그 왕족들이 있으면 자기가 위태로우니까 또 다 죽여요. 그리고 또 막 재산도 아까 그 재산 남의 재산 좋은 거 있으면 또 다 죽이고 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악한지 사람들은 참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글라디오 황제 때 아까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축출당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라디오 황제도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가만 안 두죠. 벌써 독살 당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참 이게 안 된 게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그래도 경치는 잘했는데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됐냐면은 네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시대가 조금만 이렇게 덜 악한 왕이 있었으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렇게 티베리우스 황제인가요? 이 사람은 이렇게 카프리스면서 이렇게 했는데 말년에는 약간 이 사람도 돌아가지고 거의 다 약간 정신병이 되는 것 같아요. 말도 못하게 음란한 그런 걸 또 해가지고 하여튼 말도 못합니다. 이 사람도 악을 황제로 자기 어머니가 얼마나 나중에 어머니를 죽였긴 하지만 어머니가 더 나쁘잖아요.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서 어머니를 나중에 죽이기도 했지만은 말도 못합니다. 근데 이 네로가 왕이 되는 바람에 그거 사도 바울이 나중에 처형이 되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잠깐 보면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여기 까맣게 네모된 것인데 여기가 이제 여기서 팔레스타인 조그만 여기 팔레스타인인데 여기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왜 택했느냐? 이쪽으로는 아시아, 그다음에 왼쪽으로는 동쪽으로는 아시아, 서쪽으로는 유럽, 그다음에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이 전 세계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 팔레스틴이 지난번에. 그래서 잠깐 이걸 보면 그 다음에 여기가 항상 아가야, 뭐 갈라디아, 아시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뭐냐면 로마 시대 때 행정구역이 있고 이집트는 그냥 이집트고 아라비아는 아라비아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었고 수리아는 수리아였는데 요 위에는 갈라디아라고 합니다. 이 행정구역이 명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런 아시아하고 다릅니다. 여기는 로마의 행정구역 이쪽이 아시아라고 합니다. 여기 이쪽이 아시아 소아시아. 그래서 여기 에베소에서 여기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세웠고 여기가 지금 이스탄불에서 요즘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투르키아 이스탄불 그 다음에 여기 맨 위를 마케도니아로 하고 요 반도를 중간은 여기를 아가야라고 하고 제일 아래 지방 여기를 그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로마의 행정구역이다. 여기는 이탈리아는 이탈리아라고 하고 여기가 약간 맨 위에가 마케도니아, 데살로니가가 수도이고 아가야, 그다음 맨 아래쪽은 요 3단계로 나눠서 그리스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길게 돼 있어가지고 맨 밑에 그리스, 아가야, 마케도니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사는 아시아가 아니라 이 행정구역 아시아 옆에 갈라디아, 그 밑에 수리아, 그 밑에 이스라엘입니다. 잠깐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참 저는 이걸 보면 너무나 좀 은혜로운 것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게 지금 로마의 지도거든요. 로마는 에게해를 자기의 바다, 우리의 바다 이렇게 내 바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만큼 이 에게 지방을 이쪽을 다 차지했는데요. 빨간 거. 그랬는데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 로마가 이렇게 길을 다 닫고 에게를 점령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기 쉽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5차 전도가 있거든요. 이 지도인가요?
사도 바울의 이제 그 5차 전도 여행은 뭐냐면 로마 감옥에서 2년간 있다가 다시 풀려납니다. 왜냐면 기소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재판을 했는데 뭐랄까 이렇게 그거를 걸었는데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 죽이려고만 했지 로마까지 또 따라와가지고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풀려났습니다. 2년 있다가 새집에 있다가 그때 이제 많은 일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풀려나서 스페인을 갔다고 합니다. 그 대부분 이게 성경에는 정확하게는 것은 안 나오지만 학자들이 이거는 거의 대부분 역사학자들이 동의하는 과정이고 실제로 그 맞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시간 7년 반 정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7년 이상 전도 1차, 2차, 3차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2차, 3차에서는 어디예요? 에베소에서 3년, 한 2년 이상, 3년 가까이 에베소에서 엄청 전도를 제일 많이 했는데 에베소에서 7개도 세우고 더 오랫동안 전도한 것은 그 감옥에서 다 합쳐서 감옥에서도 계속 전도를 했거든요. 7년 넘게 전도를 했습니다. 7년 이상. 5차 전도에서 로마에서 실은 바로 우리가 순교한 줄 아는 7년 반 정도 전도를 했는데 어디를 전도를 했냐면 이제 로마에서 그 이제 풀려나서 2년 있다가 기소하는 이렇게 재판에 그 원고가 없기 때문에 풀려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스페인으로 갔다가 스페인에서 다시 이렇게 쭉 가지고 그레데 섬을 전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자기가 쭉 교회 세웠던 에베소를 지나서 그다음에 이름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나서 그레데까지 아까 또 갔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왔는데 이때도 풀려날 수도 있었는데 네로가 황제가 되는 바람에 네로는 말도 못하게 기독교인을 북박이고 네로 시대 때 가장 핍박이 심했는지 이때 베드로하고 다 사도 바울이 네로 시대 때 순교당합니다. 그래서 네로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또 순교 저걸 하여튼 소문이 났는지 신고를 했는지 그때 이렇게 순교당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전도하기 이렇게 딱 전도한 거하고 그러니까 로마의 모든 길을 다 전도한 거예요. 스페인까지 사도 바울이 이 길을 다 이용했습니다. 근데 로마가 길을 닫지 않았으면 산길에서 다 산적이고 전부 이때는 전부 도둑들이고 그렇잖아요. 살기가 힘드니까 전부 바다는 해적이고 산에는 산적이 있거든요. 그래 참 무서운 도둑들도 많았는데 이게 군사용 길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길은 군대들이 언제든지 항상 그 안에 무기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이거를 수레를 타고 도둑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업도 안전하게 할 수가 있었고 중간에 도둑들이 왜냐하면 가다 보면 다 군인끼리니까 군인들이 안전하게 상업 활동과 무역 활동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길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일하신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니지? 아니. 자, 우리 로마서 아까 히브리서 있는데 로마서 오늘 3장부터 또 나누기로 원합니다. 로마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제일 중요한 걸 하나를 뽑으라면 로마서라고 합니다. 성경의 반지 중에 다이아가 로마서고 다이아도 제일 가운데가 8장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6장까지 있죠. 다 중요하지만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중요합니다. 4장을 다시 한번 3장에서는 무슨 말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로워진다. 인간은 죄에 빠져 있고 뭐예요? 전적 부패 상태에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핏줄부터 하나님과 끊어져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만 의로워진다는 그 내용이 3장이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다 죄인이다. 율법을 지켜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4장을 요약해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로 말미암은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과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또 의롭다 하신 사람 받은 사람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다음에 아담과 그리스도 뭐 그런 거, 의로운 아니네. 4장에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언약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이건 5장이네요. 4장을 요약하면 바울은 아브라함의 칭의를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고 인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칭의의 관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지 우리의 그 아브라함이 뭘 하기 이전에 그 믿음의 행동을 하기 이전부터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이삭을 바치고 또 뭐 여러 가지 해서 의롭다 받은 게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스도 나오잖아요. 의롭다함을 받았다. 신약 시대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요 성취자인 누구예요? 그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의로워진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면 그 우리의 죄가 사해지면서 성령 세례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 그리스도의 영, 성결의 영, 거룩한 영이 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라고 할수 아들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의롭다고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 내 스스로 뭔가 막 잘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고 합니다. 믿음으로써 의로워진다. 12장을 쭉 요약해 보면 12장을 참 말씀해 12절 4장 12절을 보면 또한 할례자의 도상이 되었나니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12절 이게 말이 참 어려워서 다시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보기로 합니다. 한자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는 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겠죠.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뿐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할례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을 좇아 사는 사람들의 조상도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조상도 되는 것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만 할례 받은 이스라엘 민족만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할례 받은 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 믿음의 자치, 믿음을 쫓아, 이 믿음의 자치, 믿음을 쫓아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두 집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후자가 전자를 보충한다고 합니다. 할례 받은 자라도 신령한 아브라함의 자녀, 곧 의롭다함을 자가 되려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구약의 그 이스라엘 사람 플러스 이방 사람 믿음으로 그게 아니라 이 할례 받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의롭다는 되는 것이지. 지금 이스라엘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율법으로만 하나님 의롭다 하심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무작정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다 믿음을 따라야지 예수를 믿어야지 의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일 세상을 얻을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약속도 무가치합니다. 이게 율법에 속한 자들 아니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은 율법을 종교의 지배적 원리로 간주하고 율법을 종교의 지배적 결정적 원리로 간주하고 그 율법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을 뜻하는 바리새인이라 그럴까? 따라서 모세 제도 아래서 유익을 얻었던 자들을 지칭하는 그 율법에 속한 자하고 또 틀립니다. 이거 16절에 얘기하고 이거
그러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 곧 율법을 지키는 사람뿐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생각보다 제일 어렵습니다.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믿음 그걸 다 깨달은 거죠. 16절 율법에 속한 자 요구하고 또 구별이 됩니다. 약속 믿음에 근거한 것이라는 거죠.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뿐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선물이 되기 위한 것이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 이제 예수 기독교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그 믿음의 아버지시잖아요. 요번에 그 빈살만 무하마드 빈살만도 누구의 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슬람. 이 아브라함은 우리 기독교만 아니라 이슬람, 그다음에 유대교 또 뭐야 모하메교인가 뭐 그거 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상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지구 인구의 반 정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뿐 아니라 아브라함에서 또 갈라졌으니까 모하메드도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럼 예수님 죄가 있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제가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전적 부패 완전히 이렇게 뭐 우리 다 죽을 죄인인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구해주지 않으면 못 일어나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스스로 힘으로는 아무것도 구할 수 없고 그 죄악 상태에 딱 그대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악의 물이 있잖아요. 죄의 물이 쫙 흘러가는 거기 떠내려오면 어차피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5장 9절하고 좀 모순되는 것 같이 5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논리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5장 9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틀림없이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하고 우리가 피로 의롭다 예수의 피로 의롭다 그분의 피로 우리가 이렇게 대속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 그 지옥 형벌, 온갖 형벌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9절은 5장 9절은 이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율법에 속한 자들 14절에 아까 14절 4장 14절 만일 4장 14절 만일 세상을 얻을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약속도 무가치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율법은 잘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든지 뭐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율법에 속한 자하고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4장 25절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면 의롭다는 우리가 죄로 그냥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완전히 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의롭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그 자기 자신의 죄가 없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죄값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고 그래서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일에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하고도 상관도 없고
5장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로마서가 저도 로마서는 아직 소화가 전혀 안 돼가지고 일단은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5장을 요약해 보면 칭의의 결과에 대한 설명인데, 칭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화목의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죠.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 실제로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우리가 죄의 담으로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죄하고는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죄가 이렇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이 없어지기 때문에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뭘 해서 화목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화목한 거죠. 예수님이 뭐랄까 우리에게 전가된다 할까. 예수님의 그 보혈과 십자가가 그분을 믿음으로써 그것을 우리 것으로 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을 얻게 하신,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화목을 얻게 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화평이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 화목제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원수관계였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고 계속 그래요. 마귀와 하나님이 원수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은 원수관계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이 뿌리 자체가 죄악이기 때문에 이게 인종이 다릅니다. 완전히 이것은 뭐랄까 완전히 달라요. 다시 본어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또 바울은 이 아담을 불순종과 사망, 예수는 순종과 생명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것이 우리에게 다 이렇게 전가가 됐죠. 한 사람 그분의 그 죄악이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뭐랄까 대물림된다랄까요? 우리가 직접 그걸 먹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피가 그대로 내려오는데, 죄가 그대로 내려오는데,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함으로써 보혈 흘리고 그걸 끊어줌으로써 예수님의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완전히 그 아담의 죄성이 다 끊어지고 예수님의 그 순종과 생명이 우리에게 그대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뭐예요? 아담의 그 에덴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 죄짓기 전에 하나님과 그렇게 같이 격이 없게 함께 있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영광, 하나님이 현현의 영광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런 그 생명이 또 우리에게도 다 그대로 있고, 그런 하나님의 그 특징이라든가 청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5절에 보면 이 고난 중에서 기뻐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이것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기뻐하냐. 왜냐하면 아까도 보셨지만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를 믿고 구원함이 입은 사람들은 그 전에하고 완전히 생활이 똑같은 사람이라도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똑같은 사람이라도 그 안에 그분의 역사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에서 끊어지기 때문에 어떤 재평령이 되고 돈을 아까 그 사람이 만수를 죽임에 저게 됐다 그랬던데, 살만 왕자, 아라비아의 그 누구예요? 살만 왕자가 자기 사촌 만수를 이거 됐잖아요. 그거의 뒷배경이라고 그 말이 많잖아요. 그건 뭐예요?
다 세상 권세는 그것이 참 죄악으로 인해서 들어온 거예요. 결국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 가운데 기뻐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막 지금 살만 그 무하마드 살만 왕자가 돈 많다고 그냥 혼 나라가 들썩들썩 하잖아요. 근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뭘 해도 뭐 우리에게 또 인류에게 유익이 되겠지만 그 사람 자체가 나중에 그 사람 자체는 어떻게 되냐? 멸망의 길, 소멸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또 이렇게 죽음으로 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에 예수를 믿고 생명에 접붙임을 받은 사람, 이렇게 생명이 연결이 되는 예수님 하나님과의 이렇게 하나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대로 우리에게 옮겨오고 그 영생이 오기 때문에 죽질 않습니다. 몸에 그 뭐랄까 몸의 옷을 벗는다 그럴까 육체의 옷을 벗는 것뿐이지 죽을 때도 이 땅에서도 그 생명이 달라요. 생명이 달라. 여기는 죽을 사망의 생명이라면 여기는 예, 조회라 그러죠. 생명이 달라요. 부식해와 조회. 그 똑같은 길이 다르고 이쪽은 지옥을 가고 이쪽은 천국을 가는 길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친구도 바뀌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이렇게 친구 관계가 다 끊어지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니까. 이거 말이 안 통하고 인내는 연단을 고난은 인내는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나 스데반이나 고난이 없었습니까? 죽을 고비를 결국 스데반 집사님은 돌아가셨고 사도 바울도 돌아가셨잖아요. 순교 당했지만 막 무서워서 떨거나 그런 게 아니라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감옥 옥중서신이지만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에베소서 계속 얘기하죠. 옥중서신에서 슬픔이 이 고난이 커도 실제로 또 그 순교당할 것을 몰랐다고 또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께서. 근데 그래 이게 기쁨이 고난이 없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난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기뻐하게 돼 있습니다. 고난도 뜻을 알면 하나님은 항상 선한 뜻과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죽으면 또 천국 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희망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진짜 봤어요. 뭘 했어? 그냥 성경만 보는 거잖아요. 누가 살아계신다고 그 말만 그것을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때 십자가 짓는지 사실인지 아닌지 알 거 뭐야. 2000년에 우리가 100년도 못 사는데 근데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왜냐하면 그분의 영이 와 있기 성령으로서 그분의 영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이 속에 저절로 아는 거예요. 저절로 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같은 영이 있기 때문에 같은 생명이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아담이 지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지배하였습니다. 아담은 오실 그리스도의 무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아니잖아요. 이게 막 그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이 동성하는 것이 아주 그냥 이렇게 대대로 그것을 미덕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남자들이 거기 또 들어간대요. 뭐 꼬대가 같은 거 하고 그것이 그냥 우리 아름다운 전통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제사를 아름다운 전통으로 알듯이 그러면 율법이 없어도 그 죄를 여기지 않잖아요. 그게 신교사님들이 이거는 진짜 나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게 죄로 알지. 얘기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까요? 모르잖아요. 제사 드리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런 것을 얘기를 해주면 죄로 여기지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아담이 지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지배하였습니다. 아담은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습니다.
율법이 없어도 죽음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아담 때 우리 죄를 안 지은 사람까지도 다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우리를 다 지배하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 이런 것이 참 이게 좀 알아야 됩니다. 영적 원리를. 성령이 지배하는 생명이에요. 성령의 법과 육체의 사망의 법. 그게 8장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아담이 지은 죄와 같지 않습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은 뭔가 우리가 값을 조금이라도 들어가지 않는 게 선물이잖아요. 공짜로 주시는 것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값을 지불할 수가 없잖아요. 뭐 하나님의 이 생명은 왜냐하면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은 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 원리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계속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계속 그게 왜냐하면 이게 자손 대대로 DNA가 그대로 우리가 죄의 DNA와 생명의 DNA도 그대로 물러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DNA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부모님과 엄마와 아빠의 DNA가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그런 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물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죄가 많은 사람에게 죽었지만 죄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가 이렇게 대물림 된다는 것이 은혜가 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까지 있더라? 5장을 보셨네요. 5장, 자, 5장을 요약해보면, 로마서 5장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 칭의 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여기는 칭의의 결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의롭다, 우리가 스스로 의로운 게 우리는 전적 부패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온전히 전가된 거잖아요. 연합이 되면서. 그러면 그것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열매를 보면 내가 진짜 아무 삶의 평안도 없고, 그냥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다. 그러면 그거 다시 한번 뭔가 좀 저걸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그 칭의의 결과는 뭐냐면, 요약해보면,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그래서 화목을 얻게 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과 생명이 끊어졌다가 이 죄로 인해서 끊어진 거잖아요. 아담의 죄. 그러면 이것이 다시 죄가 해결되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에덴의 그 처음처럼 붙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분의 생명이 오며 생명의 역사가 그래서 처음에는 미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생명이 연결된 사람은 이 생명은 반드시 꽃피고 열매 맺고 역사가 일어난다. 씨 뿌리는 비유 하루아침에 확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서서히 그 시간에 따라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화목을 얻게 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바울은 아담을 불순종과 사망, 예수는 순종과 했다고 순종과 생명. 아무리 불순종이죠.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수를 끝까지 안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버리고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막으로 가는 겁니다. 5장 5절을 보면 이 희망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라고도 옛날에는 소망인데 이 소망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 버전에는
이 소망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다. 인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이게 뭐랄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이게 씨를 뿌리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과정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또 죄와 싸움을 통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얼마나 고난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고난 중에도 기뻐하게 되고 그런 진짜 광야의 그 연단을 인격이 이렇게 다듬어지고 예수님을 그분의 생명을 더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예수님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힘든 고난 중에도 믿음의 길을 갈 때 실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실망을 주지 않고 부끄럽지 뭔가 생명의 결과가 좋은 결과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이 세상에서 왔고 죄를 통해서 죽음이 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죽음이 퍼지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냥 그것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인정을 받았으니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에서 지옥 형벌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왜냐하면 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10절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화목을 이룬 우리가 그의 살으심으로 구원받게 될 것은 뻔한 일인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이게 하나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그분의 또 이 죽음과 부활은 또 다른 거잖아요. 죄 문제가 예수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면 화목하게 되었다면 그분의 부활하심으로써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우리도 부활하고 구원받게 될 것은 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앞에 것이 이루어지면 뒤에 결론은 금방 따라오는 거죠. 한 사람이 통해서 제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해서 죽음이 온 것처럼 아담의 죄를 통해서 우리가 다 죽음과 그 사망의 역사가 안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다 우리에게 다 그냥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죽음이 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 사망이기 때문에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역사가 예수님으로 믿음으로서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 죄를 가난 아이들도 그 죄인이 있잖아요. 아담이 지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까지도 지배하였다는 거예요. 그 말이 굉장히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7절까지 그러나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아담이 지은 죄와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은 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죄가 이렇게 죄로 인해서 사망의 역사가 왔다면 생명의 역사는 이거를 덮어버린다는 거죠. 이 생명으로 사망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살까 죽을까 뭐 이렇게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그 생명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이 구원의 선물은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생긴 결과와 같죠. 아담의 범죄로 인한 것은 그거 다르다는 것이 한 사람이 지은 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구원의 선물이잖아요. 구원의 은혜의 선물은 많은 죄인들이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반대죠. 결과가 반대. 여기는 죽음의 역사, 여기는 생명의 역사죠. 17절까지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지은 죄로 죽음이 사람을 지배하였으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은
의의 선물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지은 죄로 죽음이 세상을 지배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 죄로 온 세상에 죽음이 우리를 지배했으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죠. 은혜라는 구원이 십자가의 그 구속의 역사와 그러면 내가 그 구속의 역사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죄가 전가되고 의가 우리에게 의의 선물을 받게 되잖아요.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십자가에 전가되고 우리는 의의 선물을 받게 되기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의 영생의 생명, 의의 생명, 모든 그 하나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과 능력도 와요.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과 그분의 특징,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연합되어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하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며 나보다 더 큰 일도 그러니까 나가 진짜 온전히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그 특징과 그런 것들, 인격의 특징 또 어떤 그런 실제로 기적같이 또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선교지에서는 많은 기적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판정을 받게 된 것처럼 다 이게 결국 법정적 하늘에 그 법정이 있잖아요. 우리 구약에 보면 계속 하늘 법정에 엄청 많은 그 선지자들이 올라갔다가 보잖아요. 욥도 그렇고 누구예요? 이사야서도 그렇고 다 그래요. 예레미야도 그렇고 하여튼 하늘 법정. 에스겔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하늘 법정이 엄청 많은 하늘 법정이 실제로 이것들이 하나님 심판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심판 그 백보자 심판이라고 있잖아요. 심판하듯이 이 땅의 재판도 하늘의 그의 모형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판정을 이게 법정 판정을 받게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다 인정을 받아 생명을 누리게 되었으니 법정적인 결국은 우리가 양자된다 그러잖아요. 이 법정적인 용어가 됩니다. 영적인 그런 하늘나라의 그 실제 법으로 이렇게 딱딱딱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인친다 그러잖아요. 도장을 딱 성령께서 나의 것이라고 이렇게 딱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불순종을 위해서 우리가 다 죄인이 된 것처럼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해서 우리가 다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이제 5장 15절 은사라는 것은 뭐예요? 은사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 은사 다 거저 주신 이거는 값을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6장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 말씀인데 이 6장을 요약해보면 로마서 6장을 요약해보면 구원받은 자가 살아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16절 사람 다 죄 짓는 죄밖에 없어요. 죄주밖에 없어요. 저도 보면 평생 죄 짓고만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자신을 그의 종이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죄의 종이 되면 죽음에 이르고 하나님께 종이 되면 의롭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죄의 종이 든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중간 다리는 없습니다. 중간 회색지대는 없어요.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고 법에 얽매져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법에 매여 있다. 우리도 법에 다 친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종살이.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 나를 끌고 가는 제가 뭐예요? 종살이는 그 시킨 대로 하는 거죠. 영적 사망을 당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고 죄의 또 뭐예요? 법에
이렇게 죄의 법에 얽혀 있어요. 죄의 법에 얽혀 있고 또 영적 사망을 당한 이 실제 유교인은 안 죽었지만 하나님이 죽은 사람으로 죽은 자를 장례질에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죽은 사람이 아니라 영이 죽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입니다. 영적 사망을 당할 형편이었지만 영적 사망 실제로 영적 사망과 또 그다음에 영원한 영적 사망이 있습니다. 죽어서까지 영적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 결과 얻은 유익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부끄러워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 생활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게 뭐랄까 완전히 그 종류가 다르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근본 자체가 사망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 그래서 아무리 의를 행해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죄의 종이에요. 그 의지마저도 죄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또 어떤 형상의 어떤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사망을 당하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받기 전에는 다 죄의 종노릇하고 율법의 종노릇하고 영적 죽음을 사망의 사람이다. 한마디로 죽음의 사람이었는데 세례로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면은 죄에 대해서 죽고 순종의 종이 되며 율법의 저주가 아닌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은혜의 종로를 탄다랄까? 그 말은 좀 그렇긴 하지만 율법에 막 이렇게 종로를 타 은혜라는 것은 자유와 은혜의 종로를 이렇게 종로를 타기 때문에 그렇죠. 요게 아니면 요겁니다. 이쪽에 완전히 압도를 당하지 않으면 죄의 압도를 당하느냐 은혜의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의 압도를 당하느냐 이거의 종이냐 이거의 종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게 종이잖아요. 그렇게 좋은 의미로 순종의 종이 된다는 것이 16절에 죄의 종이 되면 죽음에 이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면 의롭게 하나님의 종이 되면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가 아닌 은혜 아래에서 영생을 가진 율법의 저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생명 안에 14절. 여러분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사랑으로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율법을 다 이루고도 맙니다. 우리 뭐 도둑질 하지 말라 막 이렇게 하면 도둑질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걸 넘치는 사랑이 있을 때는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거하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려고 계속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막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또 많이 받으면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 그렇게 죄를 많이 짓겠냐고 이 무슨 말이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로마서 5장 20절에 아까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이 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가 늘어나게 되었으나 죄가 늘어난 곳에는 은혜도 더욱 풍성하여졌습니다. 그 말을 가지고 죄를 막 은혜 받으려고 죄를 더 많이 짓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아까 20절의 말씀을 잘못 곡해한 사람들이 대한 대답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으나 그 가운데 더 살 수 없다고 압축을 합니다. 2절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죄에서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제 죽었잖아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죄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또 그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돼지가 토한 것을 다시 더러운 죄를 다 버렸는데 그걸 또 막 가서 뒹굴고 먹고 할 수가 없잖아요.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은 과거에 일어난 결정적인 행위, 곧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가리키는 게,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과 십자가와 우리가 연합됐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우리도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것 때문에 우리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믿는 자는 죄의 영역에서 새 생명의 죄로 이렇게 다 죽어갔던 것들이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그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망가진 땅, 무슨 땅이라고 그래야 되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말씀으로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창조. 그 창세기 1장의 그 옛 창조라면 그것으로 다 망가졌잖아요. 죄로 인해서 아담이 계속 죄의 역사인데, 구원을 또 이렇게 오시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태초의 말씀, 그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 재창조라기도 하고, 망가진 그런 것들이 새롭게 새로운 생명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똑같은 말씀입니다. 좀 어렵네요. 그래서 쉽다면 쉬웠고 어렵다면 어려운데, 제가 우리에서 이제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거, 못하면 우리를 제가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2장 14절에 나오거든요. 제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그다음 6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옛 자아가 옛사람이라 그래요.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메인 육체를 죽여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십자가와 같게 옛자가 옛사람. 그러면 이게 몸이 진짜 죽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몸은 그대로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그대로 그 몸인데, 우리의 그 영이나 이런 것 완전히 바뀌는 것이 영혼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메인 육체를 죽여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거듭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자아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거듭나지 못한 생각이, 막 안 좋은 죄적인 생각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은 다 거짓이에요. 실상은 안 그런데 그것을 속으면 안 됩니다. 거부해야 됩니다. 거부. 속이는 죄밖에 없죠. 악한 영은. 여러분은 결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 법 아래 은혜 아래, 율법 아래 또 은혜 아래. 이건 무슨 말이냐면, 법은 계명이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 아래 있죠. 율법은 명령하며 요구하고 죄를 억제하고 정죄하며 그리스도께 가도록 길을 제시하는 역할만 하죠. 우리가 이 성경 구약도 율법이지,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그런 명령하고 요구하고 죄를 억제하고 그리스도께 가도록 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파괴하는 자를 의롭다 할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는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파괴하는 자를 의롭다 할 수, 아무 일도 하지 못해요. 율법을 내가 안 지켜도 그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는 율법 자체가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아무 일을 못 하는데, 믿는 자는 이러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죄에서 해방시키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제가 믿는 자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게 지금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율법 아래, 이걸 하려, 그런 것을 초월하는 것, 죄에서 해방시키는 은혜 아래 있다. 그 때문에 제가 믿는 자를 주관치 못합니다. 그래서 진짜 생명으로 그 하나님 영생의 그 성령이 오시면 뭐예요? 사랑이랑 화평, 사랑으로 행하는데 뭔 율법은 뭐예요? 사랑이 없이 뭐 하려면은 너무 힘들어요. 사랑 없이 뭐 하나 하려면은
아우 천근만근이에요. 근데 진짜 사랑하면 몸이 가벼워요. 그런 것처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막 해코지를 하고 사진을 하고 간염을 하고 막 무슨 그렇게 어머니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하면은 그 율법을 다 이루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 막 법대로 아니라 부부가 이 하나님과 관계 우리 가정의 부부관계라든지 이걸 법대로 하려면 그 사람하고 매일 싸우다 볼다 볼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했지 않아 이렇게 했지 않아. 근데 사랑의 관계에서는 그 법을 초월하잖아요. 그런 것, 이 은혜와 율법은 그 관계다. 육과 이렇게 영이라 그럴까? 육과 성령. 그래서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알 듯 너무 어렵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로마서 6장에 대해서 4장에서 6장에 살펴보았습니다. 율법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죄의 법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그 전적 부패했던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죄의 십자가로서 죄에서 온전히 해방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며 그분의 의의 생명의 그 모든 그 하늘의 의가 영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 시장 죄에서 해방받았으니 우리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주님을 위해서 그분에게 순종하며 왕 대신 주님 왕으로서 말씀과 성령의 그 다스림 안에 그분의 통치 안에 그분의 순종하며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지혜와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에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와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옛사람의 죄의 옛사람에서 온전히 해방될 것을 알며 죄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써 모든 것을 통치함, 말씀과 성령의 통치 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저 우리 지체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닮은 형상으로 하나님의 친자녀로 양자로서 자랑스럽게 영광 돌리는 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해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우리 성령님 내주 감화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시는 우리 지체들과 우리 정소의 목사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